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지신 목적과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제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이 코로나는 생명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건 우선순위가 있어요. 모든 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나의 삶의 좌표가,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준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위로, 자기 만족에 위한 신앙이지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목적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우습게 얘기로 한 적도 있죠.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한 달 동안 다른 교회 가서 다 예배를 드리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려보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깨어있는 자는 더 온전한 신앙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고 성장되어 갈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신앙의 열정을 상실하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얼마나 예배 열정을 낼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신앙의 열정에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생명신앙이 아니겠지요. 생명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누가 참신앙, 생명의 신앙을 가진 자인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지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먹서먹하지만은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날 때에, 아니 어찌게 보면 한두 번 만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만났는데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관계에서도 교제가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문제가 뭐냐면 가족끼리조차도 친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하원이를 보면서 참 두 가지 놀라면서도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이렇게 길러면은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를 외지로 간다라고 하면 벌써 외지로 갈 때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늘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늘 아쉬운데 얼마나 코로나 사태로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좋아요. 같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에 콕 박혀가지고 공부만 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제가 저렇게 지독하게 공부하는구나 하고도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지독하게 공부하고요. 지독하게 몸 관리하고 있어요. 예, 놀랐어요. 근데 제가 만족하지 않아요. 되려 속상해요. 아니, 집에 있어야 뭐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묶여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아빠, 엄마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산책 한 번도 못해요. 자, 이게 가족인가? 여러분, 우리 하은이하고 저와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빠는 일하러 가느라고 바쁘고 아이들은 학교 때문에 학원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시간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숙집이에요. 밥 먹고 자고 나가는 것이지 가족끼리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는 이러한 장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가족끼리도 서로를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유교의 분위기 때문에 이 유교적인 전통적인 그 분위기가 강한 집일수록 가족들과의 대화가, 아빠와의 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권위적인 것으로 가정의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지 정말 깊은 사랑 속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행복의 가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지수는 올라가는데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친밀함을 형성하고 그 친밀함 속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잘 들여다보세요. 볼지어다. 봐라.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건 뭡니까?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방문을 두드린다, 대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고 뭐 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잖아요. 관계를 갖자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시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교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을 열고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네가 용납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전도를 할 때에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지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바라시는 게 뭐예요?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있었어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사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참여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하나님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먹다가 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주 역겨운 거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 더러운 것을 봤을 때 구역질이 확 나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을 봤을 때 구역질이 확 나버린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역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제하자, 먹고 마시자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이 만찬이 얼마나 사람을 좋은 관계를 만드는지 몰라요. 결코 남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관계지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은 서먹했던 관계도 이제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관계를 갖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참석하면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제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주님,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주님과 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지만은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늘 예배에 부담을 갖고 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려워요, 도리어. 근데 찬양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찬양을 이렇게 들으니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는 찬양을 듣는데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이. 왜 은혜가 안 될까 했더니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그냥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정말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게 이게 보여야 되는데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으로 찬양을 하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 거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찬양이 아니야, 이건 노래하는 거지. 그러다가 경음악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게 훨씬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날렸잖아요. 카톡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찬양을 들을 때에 같이 내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 속에 살게 되어지면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과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찬양을 부를 때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얼마나 좋은 찬양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많이 있어요. 일터에서 여러분 방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하세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부엌에서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환경에 찬양으로 가득 차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아이들도 찬양의 생활의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다른 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찬양 속에서 내가 찬양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은 주님께서 가서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라우디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겉모습은 어때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네가 너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신의 신앙이 아주 굉장한 줄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뭔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부요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부여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지금 곤핍한 상태에 있어. 곤고한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너는 실질적으로 내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뱅이야. 그리고 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흰옷 입은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기는 사람의 삶. 큰 환난에서 이기고 어린 양이 어디로든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흰옷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향하여 예배를 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고백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너는 믿음의 삶이 없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없는 것을 벌거벗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없는 거, 야, 너 벌거벗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신 주님 때문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간증이 있고 권면이 있고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너 벌거벗은 거야. 여러분 얼마나 단정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이 단정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혹여나 우리를 보시고 야, 너 벌거벗었다고 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긴 것과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말할지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현대인들이 대단히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어리석게 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식, 학문을 다 가지고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거짓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미혹된 인생을 살게 되고 투표도 잘못하게 되는 거지요. 귀가 있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바라보고 보게 하라. 보면은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주님이 없으니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보아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와요.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와요. 아,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로구나. 아,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을 흉내내는 사람이로구나. 아, 이 사람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이지 신실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로구나. 분별이 온다는 거예요. 그저 착한 일만 하면은 좋은 신앙으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착한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해도 몰라요. 거짓말을 얘기하면 그게 진리같이 들려요. 왜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다 보니까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거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로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러분, 이 사랑, 첫사랑을 상실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첫사랑이 왜 상실되었을까요? 친밀한 교제가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주 만나야지 돼요. 늘 함께 해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같이 살아도, 아니면 환경상 떨어져 있게 되어지면요, 점점 친밀함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의 아빠들이 가정에 깨어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 잘 길러보겠다고 애들하고 아내 보내놓고 혼자 살다 보니까는 이제는 처음에는 그립다가 나중에 그립지도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피가 진하다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요, 관계가 없어지면은요, 그러잖아요. 이야, 이놈아, 내가 족보에서 파낸다. 예? 부모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요, 관계가 원수 같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자식이 때려 죽이고 돈을 뺏어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지간에 있었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지요. 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상실했을까요? 너무 분주하게 주님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 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가진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목적인데 주님과의 관계를 온데간데 없고 일에 빠지다 보니까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깨져버린 거지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깨지다 보니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멀리 갔더니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 헌신도 중요하지만은, 선한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 어떤 일로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하게 되었는지를 네가 면밀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멀어졌지? 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소목해졌지?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도 그런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지금 염려가 뭡니까? 매주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금요일 모이고 그랬을 때하고 모이는 것을 이렇게 중단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멀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예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진다는 거지요. 왜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까? 단순한 예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소홀히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친밀함이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 없어도 살 것 같은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못 모이면 주중에도 한번 와서 목사님 얼굴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차 한잔해도 마시고 갈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만을 위해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배 중심적인 것만 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랬잖아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모임. 성숙한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과의 이 만남 모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첫 사랑에 떨어지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래요. 날마다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안 오고도, 아니 몇 달에 한 번씩 오고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자, 누구와 거니셨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산보했어요. 그럼 누구하고 산보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 없어요. 누구하고 산보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누구하고? 아담과 하와하고. 그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하고 교제하면서 산보하셨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제가 오토바이만 타고 이 시동만 걸면은 우리 강아지들이 앞서 뛰어가요. 저 계곡으로. 항상 계곡으로 뛰어가요. 왜? 오토바이 타면 그쪽으로 가니까. 오토바이 소리만 나면은 주인님이 가시는구나 하고 뛰어나오듯이, 그때가 되면은 항상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느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아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와도 안 보이고 아담도 안 보여. 이건 내가 상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 알아요. 왜 숲속에 숨어 있는지 알아요. 그거 모르면 하나님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는 걸 아시면서도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너 왜 거기 있어? 그건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지은 두려움으로 너 지금 숨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 회개하고 내게 나오라는 거지요. 회개하고 내게 나와. 나는 범죄한 너를 버리러 온 게 아니야. 다시금 너와 거닐고 싶어서, 너와 교제하고 싶어서 범죄한 너를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거기서 읽혀져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 일 속에 묻혀있고 성공출세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없이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너 어디 있냐? 난 너와 교제하고 싶다. 하은아, 공부 좀 그만하고 나하고 교제 좀 하자. 아빠가 그 마음을 갖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만 돈하고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이런저런 일에 묶여가지고 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아담을 찾아서 가시듯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왜 선택하셨느냐 하면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과 예수님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12명만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아니, 제자로. 함께 하는 사람은 좀 더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자로 함께 하는 것은 12명밖에 없었지요.
왜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삶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삶을 나누는 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삶을 나누지 않은 것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대화가 없으면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가면 사람들이 각방을 쓴다라고 그러는데, 나도 나이가 먹어가니까는 이해가 돼요. 왜 사람들이 각방을 쓰는지가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각방을 쓰면 편리할지 모르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함께 하는 게 깨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어라라고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와라 하고 내 안에 머물러 하신 그분께서는 너는 나와 함께 하자. 교제하자. 나는 너와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가 형성하고 싶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공유하셨고 그들을 양육하셨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그렇게 양육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을까요? 도대체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물론 그들은 여전히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그들은 변화되어 갔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 제가 살면서요, 어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도 같이 사나. 그런 사람을 만나봐요, 간혹. 아니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지?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부부가 똑같으니까는 사는 거예요. 다르면 못 살아. 인격적으로 봤을 때, 그의 삶을 봤을 때 이건 도저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같이 살아. 물론 사랑이 많아서 품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생각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수준이 같으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같이 어떤 친구를 만나서 산다면 그와 같은 거예요. 생각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습관이 같고 목적이 같고 같아요. 만나게만 하면 놀아. 만나게만 욕지고만 해. 나하고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그게 달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좋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는 성도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생명으로, 같은 인생의 목표와 같은 지향점이 같아.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나누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져요. 12 중에서도 베드로, 야곱, 요한은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더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께 기댈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 앞에 기대. 지금 여러분 중에서 나한테 기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풍습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그런 거거든요.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기대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무릎 빼고 이렇게 기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상태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할 때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랬지만은 요한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봐. 그랬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이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과 더 가까운 사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왜? 함께 하니까는 밥을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가 됐으니까 식사를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건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하신 이유가 그야말로 밥을 같이 먹기 위해서예요. 왜? 밥을 먹는다는 건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하는 거지요. 밥을 먹는 건 그냥 식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식탁의 교제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밥을 같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사모님이에요. 두 번째 반대하는 사람이 이영화 목사예요. 두 사람이 반대해요. 왜 반대하는 줄 알아요? 여보, 그렇게 하면요 집사님들이 설거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데요. 설거지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이렇게 먹이고 싶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힘드니까 안 먹는 게 그냥 편한 거예요. 정 먹고 싶으면 나가서 그냥 사 먹는 게 좋아요. 그래요. 남 속도 모르고. 아니 여러분 밥 못 먹어서 내가 밥 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기 못 먹어서 내가 고기 구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가까워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 끼 멋있는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그 식탁의 교제가 설거지 하는 것보다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거를 마음을 모르고 설거지 하니까는 그럼 설거지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면 좋을 텐데 그냥 하지 말지. 주님은 제자들과 늘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잖아요. 곧 죽을 텐데 뭘 먹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과 행복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느껴지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달라스 월라드라고 하는 분은 친밀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험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친밀함은 뭐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다양한 소소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친밀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나와 제일 가까운 존재가 뭘까요? 옷이에요, 옷. 나하고 제일 가까운 존재는 옷이에요. 이 옷은 내가 추워하는지 더워하는지 내 모든 상태를 이 옷은 다 느끼고 감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진을 찍죠? 참 나는 사진을 찍는 거를 별로예요. 근데 사모님은요, 엮고 와서 계속 옆구리를 찔러요. 사진 좀 찍읍시다. 사진. 그럼 내가 찍어줄게. 사진을 이렇게 찍죠.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근데 여러분 왜 사진을 찍어요? 행복한 순간을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행복한 순간을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념일날 사진 찍잖아요. 기념일날, 결혼 기념일날 사진을 찍잖아요. 졸업식 때 또 사진을 찍잖아요.
중요한 날,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카메라 들고 가서 찍잖아요. 잘생기지 못해서. 하여튼 금방 나온 애는 이쁜 애 하나도 없더라고. 예? 불어 터져가지고 이쁜 애 하나도 없어. 그래도 이쁘대. 그러면서 사진 찍어. 왜? 그 태어날 첫 만남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으로 남기잖아요.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소중한 경험들을 서로 나눌 때에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걸 나눌 때에 그 사람의 지난날 살아오면서 겪었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한테 얘기하게 되어지면 가까워지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공부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군대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거 힘든 일, 좋은 일 나누게 되면요, 주거니 받거니 웃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의 관계, 만남, 교제, 이 속에서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그 친밀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합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음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여러 음표가 여러 가지로 귀합이 되어서 한 노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사소한 삶을 나누게 될 때에 친밀함이라고 하는 교향곡과 같은 멋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있다고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한 부부라고 해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누어야 돼요.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했다 하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65세까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함께하는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시작되었고 그 친밀함은 깊어졌어요. 얼마나 친밀했는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 너한테 내가 숨기겠느냐? 자,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미리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인데, 심판할 것인데 내가 너한테 미리 말한다. 미리 말한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가까운 사이였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비밀히 할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중요한 일을 하는데 부부지간에 이야기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딴 사람한테는 이야기 안 해도 부부지간에 하잖아요. 또 누구한테 해요? 친구한테 하잖아요. 친구. 야,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친구한테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이런 거 할 거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말하고 싶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누군가에 하고 싶어요. 아무한테 말 안 해요. 친밀한 사람한테는, 오래된 친구한테는 말하고 싶어요. 말해요. 이번에도 서울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냥 장황하게 내가 2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장황하게 했어요. 내가 돼지 사온 얘기부터
전장 사올 것까지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시작했는지서부터 쫙 얘기했더니 목사님 잘하셨다고. 내일 천집사가 온대요. 내일 이제 천집사한테 또 내가 장황하게 얘기할 거야.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더 중요한 것,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구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넌 내 친구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우리 교회 집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왜요? 가까우니까, 친밀하니까, 사랑의 관계가 있으니까. 친구와 같은 거예요. 나이는 달라도.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은 친구와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면 친구라고 여기셨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예배했다는 얘기고 주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때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살려주셨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느니라. 아브라함을 보시고 누굴 살려줬다? 롯을 살려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나 봐요. 친구인 이 아브라함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실 수 없나 봐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살려줬대요. 건져내셨대요.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이 됐는데도 안 나와. 그러니까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죽이려고 애굽에가 끌어내왔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바울은 자기의 생명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다 그랬어요. 대면한 자다. 사실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다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는데도 안 죽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어요.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셨잖아요. 쇠하지 않았어요. 건강히 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죽은 게 아니라 회춘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 혈기왕성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간 거다 그러시는데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또 있잖아요. 사라가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봐도 그렇고 가사의 왕의 봐도 그렇고 너무너무 이뻐. 너무너무 이쁘니까는 마누라 삼으려고 그랬지요. 다 인생을 산 그런 그 쭈그러진 사라였다라고 하면 탐을 냈겠어요? 바로 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하실 때에는 사라를 회춘시킨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가지고 경수가 끝났던 그가 회복이 되어서 아들을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지만은 뭐 이거 가지고 시비 걸 필요 없어요. 예,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 하나님과 대면했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모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틀려도 괜찮아요. 잊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어요. 그래서 모세의 수종드는 자다 그랬어요. 모세의 수종드는 자. 모세의 수종드는 자. 비서라는 거예요, 비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야. 누가 나의 비서가 될래? 에? 나의 비서가 누가 될래요? 아이, 나는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집사는 해도 목사님 비서는 싫어요. 그러지? 에? 나의 비서가 될 사람 좀 없어요? 제가 또 요거만 딱 잘라가지고 얘기하면 목사님은 집사들 비서로 만들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움으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가까워. 갈렙보다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가까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급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어요. 왜요? 그렇게 친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친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여러분은 목회자와 친밀해야 돼요. 성도 간에 친밀해야 돼요. 아멘?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목회자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여러분이 헤아리고 있어야지 돼요. 목사의 말에 삐지기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 그거는 목회자와 오랜 동안 같이 지냈어도 목회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같이만 지냈지 함께 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목회자의 눈빛만 보고도 여러분은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래야 돼요? 장로가 그래야 돼요. 권사가 그래야 돼요. 집사가 그래야 돼요. 이거는 시켜도 안 해. 눈빛만 보고도 해야 되는데 시켜도 안 해. 그건 뭐예요? 일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이 세우신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야 돼요. 누군가는 가까워지는데 누군가는 안 가깝더라고. 그러면 이건 신앙의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모두와 친밀해야 돼요. 아멘? 모두와 친밀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 집에나 예고 없이 불쑥 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돼 있느냐? 예?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면 신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목회자가 아무 때나 여러분의 집에 불쑥 찾아 들어가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그런 게 없어도 안방에 오강이 있어도 괜찮아. 요강이 있어도 목사님 오시는데 부끄럽지 않아. 괜찮아. 그런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생명의 흐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는 이런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친밀함으로 되는 거예요. 나 돼지 갖다 놓고 저 사료값을 어떻게 하나 걱정했더니 효원이 형제가 얼마나 싸들고 오는지 나무더라. 돼지를 더 가져와야 되겠어. 네, 돼지를 더 가져와야 되겠어. 여러분, 목사님 전약만 받아 먹지 말고 앞으로 내가 미리 좀 할게. 전약만 받아 먹지 말고 좀 지게 지고 와가지고 좀 풀도 좀 배다 주시오. 하나도 아멘 안 하잖아, 이거. 이제 젖주면은 이제 잘 받아 먹을 거야. 근데 지게 지고 가서 찍는 걸 끊어와라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허리 아파요 하고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왜? 아멘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고난도 함께 나누고 꿈과 비전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 양산에 어떤 목사님이 함양에 와가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마을을 하나 형성하겠다고 그래요. 그 집사님들이 거기 집 팔아가지고 여기다 땅을 같이 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걸 보고요,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능력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 보고 아파트 팔아다가 여기다 빌라 같이 짓고 같이 살자고 하면 팔고 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믿음으로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몇 가정이 아파트 팔아가지고 여기다 땅 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꿈꾸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야,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로구나. 진심이든지 사기를 쳤든지 어떻든지 간에 야, 성도들을 그렇게 따라하는 거 보니까는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30여 년 같이 해서도 아파트 팔자는 말도 입에서 꺼내지도 못하는데 야,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네. 이거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여러분 아파트 팔자고 할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러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도의 마음을, 이웃의 마음, 가족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리지 못하면은 그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랑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친밀함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누구이며 내가 친밀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 그 원인은 항상 남에게서 찾아오지는 않았나? 내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전가하면서 친밀함을 이루지 못했지 않았나? 환경을 핑계대면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에녹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아름다운 행복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주님과의 깊은 삶을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라우디오와 같은 이러한 외면만 화려하고 신뢰가 없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내면의 생활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태가 빨리 해결되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자유롭게 교제하며 주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